오늘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로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순서마다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로 성공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예배가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예배되기를 원한다, 이런 그 의미의 찬송이 복음성가가 있던데, 정말로 예배가 예배다우려면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서, 그래서 예배자로서의 성공하는 귀한 시간들을 이 시간도 가져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에 대한 자세, 이런 제목으로 지난주에 하다가 다 못하고 그냥 넘어갔던 나머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좀 배웠던 것, 들었던 것이 뭐냐면,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태초의 말씀이라는 거죠. 태초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초의 말씀이 있는데, 이 태초의 말씀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예수님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셨어요. 이것을 뭐라고 말했느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은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무엇으로 탄생했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우리를 구원하려고 탄생하셨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탄생했어요. 그래서 온전히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대속물로 내 생명을 주려고 왔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대속물이 되셨는데 어디서 대속물이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말씀, 이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말씀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므로 말씀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록된 말씀. 자, 이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이 기록된 말씀은 이제 뭘 의미하느냐? 성경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성경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 예수님께서 온전히 말씀하실 때, 악령과 싸울 때, 귀신과 싸울 때도 뭐라고 했느냐면 기록하였으되, 이 말은 성경에 있으되, 그런 말이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의 이 태초의 말씀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온전히 기록된 말씀은 하나의 글자라고 한다면, 태초의 말씀은 예수님, 생명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기록된 말씀은 성경인데, 이 성경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증거하는 일을 한다 그랬어요. 증거하는 일을 한다. 뭘 증거하느냐?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를 증거하느니라, 증언하느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증거하느냐? 모든 것들을 다 증거하지만 예수님이 있어 거기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말씀에서 본다고 한다면 영생은 성경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명이다. 그래서 온전히 이 기록된 말씀은 성경이고 성경이 하는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증거하는 일인데 그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서만 본다면 영생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일을 성경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록된 말씀은 영생인데 증거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뭐라고 말씀했냐면 양식이라고 말했어요. 양식. 그러면 이 양식은 우리가 온전히 두고 보려고 양식을 우리가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먹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양식은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라. 양식은 먹어야 내 것 되는 것이고 먹어야 영양가가 가는 거고 먹어야 건강한 거고 먹어야 내가 온전히 살찌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 이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은 양식이에요. 기록된 말씀은 양식이고 여기서 예수님도 양식이라고 말씀했는데 여기는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을 얻는 양식이라고 한다면 이 성경 말씀은 그 생명을 유지하는 말씀이 양식이다 이렇게 보겠어요. 그래서 양식을 먹어야 내 영혼이 계속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은 먹어야 된다. 자, 이렇게 양식을 먹으려면 어떻게 먹을까? 읽음으로 먹는다. 읽으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읽었더니 뭐가 있느냐? 복이 있다는 거죠. 복이 있다.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복이 있느냐 하고 성경에 봤더니 온전히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세상이 종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깨달음의 복이 있다는 거죠. 깨달음의. 그러니까 깨달음의 복이 이제 읽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 깨닫게 되는 복이 있는데 무엇을 깨닫느냐? 때를 깨닫고 종말을 깨닫는다는 거죠. 종말을 깨닫는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이 종말에 대해서 깨닫는 겁니다. 이 종말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의미하였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그때 당시로서는 종말이에요. 그러면 이 종말을 깨닫는데 종말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에 가서 우리 20절인가 볼까요? 다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걸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성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증한 것이 선거들 보고들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래서 종말이에요. 멸망인데 이 멸망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 이 멸망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누가 우셨냐면 예수님이 우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3번 울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이제 세 번 중에 한 번이 오늘 여기 41절에 읽은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시는 거예요. 왜 우느냐? 이제 저들이 언젠가는 종말이 와서 저들이 멸망하게 될 터인데
멸망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는 걸 생각하니까 주님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말했을 때 저들이 온전히 깨달았더라면, 저들이 온전히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 고통을 당하지 않을 텐데 하고 우시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43절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44절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는 다른 이제 적군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토성을 쌓고 그리고 이제 자식들을 거기다 가두기도 하고 메어치기도 하고 죽이는 거라는 거죠. 이런 일들을 멸망을 당할 거라는 거죠. 그것을 너희들이 왜 당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여기 보니까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토록 암탉이 새끼를 몸같이 먹으려고 할 때마다 니들이 병아리가 암탉 날개 밑으로 들어왔더라면, 여기서 암탉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여기서 병아리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백성들이 그 암탉이 예수님이 날개를 펴고 적군들 저 독수리가 와서 차고 먹을까 봐서, 그래서 죽일까 봐서 암탉이 자꾸만 모은단 말이에요. 이건 시골에 사는 사람만 알아요. 암탉이 새끼를 낳아 병아리를 까가지고 병아리를 쫄쫄쫄 데리고서 먹이를 찾아다니에요. 그러다가 저 위에서 하늘에서 매가 뜨면은 이 매 때문에 암탉이 빨리 자기 새끼를 데리고 한쪽으로 가가지고 다 품 안으로 끌어안아요. 그 병아리들을, 그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를 너희들이 알았더라면, 그렇더라면 너희들이 종말을 맞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온전히 그렇게 고통당할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고 주님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미리 그들이 알았더라면 종말을 보지 아니하는 은혜를 얻었을 거라는 거죠. 고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뭐예요?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 종말이 지금에는 이제 어떨 때 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종말이에요. 세상 종말. 거기서 유대인들이 온전히 예루살렘의 종말은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렇게 포위하고 멸망시켰지만, 재림이 올 때는 온전히 이 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모두 멸망시킨단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3절과 6절 보겠어요. 자, 이렇게 재림을 깨닫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한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고로. 자, 이렇게 오니까 6절에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하면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냐면, 종말을 너희가 이제 알고 깨달아지게 되면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종말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산으로 가라고 그랬죠. 도망가라 그랬어요. 이 산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라. 그래서 하나님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라는 거죠. 종말이 때가 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곁으로 도망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속으로 도망가야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저 지붕에 있는 자들은 내려가지 말라 그래요. 내려가지 말라.
돌이키지도 말라. 내려가지 말라 또는 돌이키지도 말라. 그래서 온전히 점점 신앙이 좋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재림이 가까웠을 때 우리는 이 재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종말이 올 텐데,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재림을 깨닫고 믿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라 그랬어요. 깨어나서 그랬어요. 깨어나라. 그래서 온전히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신앙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냥 모였다가 흩어지고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런 어떤 성도가 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이에요. 자, 방금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영적으로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래, 정신 차리란 말이죠.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에 대해서 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씀 앞에는 뭐가 나오냐면 갖은 고난과 고통의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렇게 나와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또 조금 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1절에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거죠. 벌써 되었대요. 깰 때가. 왜? 이는 시작.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 구원은 우리가 지금 받은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재림 구원을, 이것을 조금 내가 다른 말로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 가르칠 때 뭐라 하냐, 영화 구원이라 그랬어요. 영화 구원. 칭의의 구원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칭의 구원이고, 성화 구원은 지금 현재 이루어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영화 구원은 지금 가까워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오느냐? 예수님 재림할 때 영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너희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 우리 한번 봉독해 볼까요? 36절까지.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봉독해 봅니다. 21장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어느 날이냐? 환난의 날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고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어떻게 되느냐, 방탕하게 되고 술 취하게 되고 아주 돈 때문에 염려만 가득하게 되고 욕심부리며 살게 되고, 그런데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갑자기 주가 오실 때 그것이 하나의 덫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덫은 뭡니까? 토끼 잡는 덫말이에요. 시골에서는 쥐 잡는 덫말이에요. 거기에 걸리면 빠져나가지 못한단 말이죠. 죽고 만다는 말이죠. 그래서 온전히 너희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장소가 없어요. 아까 말하는 산으로 피하라, 도망하라는 것은 그 산이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산으로 도망갈 수 있었지만 마지막 인류의 종말에서는 온 지구상에 다 임하니까, 저 산에도 저 바다에도 다 임하니까 피할 곳이 없단 말이죠. 피할 곳이. 그래서 그 산을 우리는 어디로 보느냐? 하나님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고 36절에 이제 이렇게 말해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믿어도 안 믿어도 36절은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온전히 깨어나든 깨어나지 않든 36절 말씀은 이루어진다고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 대환란, 온 지구상에 임하는 대환란을 능히 너희가 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능히 피하고,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이제 종말론자들이 다 다르니까 다른데 이 대환란을 피하고 주님 앞에 가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는 덫이 어떻게 온다고요? 생활의 염려가 덫이 되고, 방탕함이 덫이 되고, 술 취함이 덫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덫을 온전히 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깨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재림을 온전히 깨닫는 자는, 두 번째는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돼. 이 두 가지를 못 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우리가 잘 해야가 준비된 자에게는 두려움이 아니요 기쁨이 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상태 속에 신앙하라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 맞이하려면. 예수님 맞이하려면 준비된 자가 되어야 예수님이 저녁에 온다 할지라도, 초저녁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고, 밤중에 온다 할지라도 맞이할 수 있는 거고, 새벽에 온다 할지라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는 자들, 성경 있다고 볼는지 모르지만 뭡니까? 미련한 5 처녀들과 같은 사람들은 그때야 이제 준비하러 가니까 벌써 신랑과 슬기로운 5 처녀들은 들어가 버리고 없더란 말이죠. 그때서야 준비가 안 된다는 것이요. 지금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준비하는데 우리는 4가지를 준비하라고 그랬죠. 먼저는 뭐냐? 예복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복 준비하라. 한번 성경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12절 13절이에요. 마태복음 22장 12절 13절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지금 이제 이 예복을 입지 않고 천국에를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께서 나오시더니 뭐라고 그러냐? 야, 너는 왜 예복 안 입고 왔냐? 그러니까 입은 있어도 말 못하더라. 유구무원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 13절 시작.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예복 안 입고는 천국 못 간단 말이죠. 어쩌다가 휩싸여가지고 한 명 갔었는데 그 휩싸여서 갔던 그 사람도 색출을 해내기를, 예복 입지 않고 온 그를 색출을 해내서 왜 안 입고 왔느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더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꽁꽁 묶어가다 바깥 어두운 데 갖다 내 던져버려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구원받지 못하는. 그래서 예복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복 준비. 뭐 하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복 준비가 필요하고, 그러면 어떻게 예복 준비를 할까요?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준비하는데 여러분이 온전히 예배드리러 왔다, 그것 한 가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믿기는 믿는데 누구를 믿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어떤 예수로 믿느냐?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복이 준비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나의 구세주로 믿으란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이 사실이 내 죄 때문에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라고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가 천국에 지금 뭡니까 천국 가는 어떤 방편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냥 순간적으로 믿어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고만 믿기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라고요. 그것이 뭐라고요? 예복 준비하는 거라고. 예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면 세마포 준비해야 돼요. 세마포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함께 계시록 19장 7절 8절이에요. 왜 준비해야 되는지 7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내가 신부가 신랑과 지금 혼인 예식 행하기 위해서 뭡니까? 신부가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마포를 준비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마포 입고 가야 된답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 시작. 그에게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뭐냐면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오도록 하나님이 결제했다는 거예요.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를 하려면은 세마포를 입고 와야 되는 겁니다. 이 세마포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예요. 그런데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19장 8절에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행실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행실이 어떤 행실이냐 거기 봤더니 옳은 행실이라는 거죠. 옳은 행실, 바른 행실이라는 거예요. 너희 행실이 올라야 세마포가 준비가 된다는 거죠. 내 행실로 준비하는, 이건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준비하는 건 예복이고 행실로 준비하는 건 세마포고, 어떤 행실이냐? 옳은 행실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우리가 읽은 것을 간추렸을 뿐이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세마포도 준비해서 기쁘고 즐거운 혼인잔치에, 그렇게 나왔네요. 17절에서 기쁘고 좋은 그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는 신랑이 되고 예수 믿는 자는 신부들이 되어서 함께 혼인잔치에 즐겁게 행하는 그 잔치에 참여자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여기서 면류관이라고도 하고 상급이라고도 해요. 면류관이라고도 하고 상급이라고도 합니다. 이거 준비해야 돼요. 이거. 자, 그러면 보세요. 다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하시기를. 계시록 22장 12절이에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면류관 상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히 가가지고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왜 우리는 온전히 이 상급을 받아야 되느냐면, 찬란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받아야 돼요.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받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면류관을 준비할 거냐 하는 문제는 거기 자,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봉독하시기를. 고린도전서 3장 8절이에요. 다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뭘로? 일로. 주의 일로.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12절에서는 뭐냐, 계시록 22장 12절에서는 행한 대로 그러는데, 그 행한인 일이 행한 거에 뭐냐? 일이에요. 일한 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예복 준비는 믿음으로 하시고, 세마포 준비는 행실로 하시고, 멸관은 상급은 뭘로? 일로 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기름 준비해야 돼요. 기름 준비. 우리 마태복음 25장 한번 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니, 비유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은 열 처녀가 등불을 들고 신랑 맞으러 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한번 2절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다. 그러니까 열 처녀가 이제 있는데, 열 처녀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지혜롭고. 자, 그러면 어떤 기준이었을까요? 지혜롭고 미련한 것이 3절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미련한 5 처녀로 분류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등은 가졌어요. 등은 가졌는데 여기서 등불은 믿음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믿음. 그래서 온전히 등불은 켜져 있는데 뭐가 없느냐? 기름이 나머지 그 부족하면 채우려고 예비하는 어떤 그 기름이 없단 말이죠. 이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 속에 속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절에서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등을 가져가면서 등을 켜는 그 기름도 있거니와 나머지 다음에 다른 그릇에도 기름을 담아가지고 우회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우회로. 그래서 온전히 그 우회로 예비를 해고 가니까 그 등불을 켠 기름이 다 되면 이것을 갖다 부으면 된단 말이죠. 거기다가. 그래서 온전히 슬기롭다, 미련하다고 하는 것은 기름 차이였어요. 기름. 그래서 기름 준비를 해야 된다. 슬기로운 5 처녀도 등을 켰고 미련한 5 처녀도 등을 켰어요.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도 등불을 켤 만한 기름은 있었으나 우회로 준비하지 못해서 그 기름을 못 준비해 가지고 미련하다고 했고, 쭉 읽어보면 신랑 예수 못 맞는단 말이죠. 그래서 기름 준비해야 돼요. 왜 기름 준비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신랑을 맞으려면 기름 준비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냐면은 휴거라는 말을 쓸게요. 휴거 받기 위해서, 휴거에 의해서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기 위해서 휴거를 해야 되는데, 성경 볼까요? 데살로니가 4장. 그냥 끝낼래요. 그냥 한번 이번만 찾아보고 시간이 가버렸네. 다 같이 우리 한번 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전서 4장 14절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으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나님이 죽은 자도 데리고 오셔요. 재림할 때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왜? 내 육신의 몸과 영혼이 만나기 위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15절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 그러니까 자는 자가 먼저 일어나서 올라가고 살아있는 사람은 그 뒤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재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냐? 기름 준비해 가지고 우리는 준비해야 돼. 주님 맞이하게. 자, 끝내겠어요. 다 같이 우리 깨어서 준비 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깨어있는 성도들, 준비된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